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윗이 감탄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보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왜 삐졌는지, 왜 화가 났는지 우리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내 품 안에 있는 자식들도 어렸을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 자신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참 놀랍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는데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얼마나 내 생각을 잘 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살펴보다는 말은 예전에는 감찰하다는 말로 이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지금은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의 몸종이 누구예요? 하갈.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이제 여자 주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야곱과 그 부인들에게서 나타나요. 레와 라헬이 서로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당시 중동 지방의 문화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는 임신을 했는데 자기 주인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누구를 무시해요?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가 아들을 얻으려고 하갈을 집어넣었는데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 사라도 성격이 좋지 않았나 봐요. 엄청나게 심하게 이제 구박을 하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광야를 도망갈 때 이제 기진에서 쓰러져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그 아이도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지금은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서 조용히 순종해라.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하갈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시는, 지금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우리가 알기에 하갈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가 죽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물건처럼 취급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시편을 쓴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 그것도 부유하지 못한 이새의 집에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오셨는데도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만큼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을 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을 살펴보셨고, 다윗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즉 내가 쉬고 일하는 것, 나의 생각 즉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내 혀의 말을 알고 계세요. 내가 아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무 그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해요. 그가 너무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웅얼웅얼거리고 얘기해요. 그 바로 앞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못 알아들어서 너 술 취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슬픈 것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바로 앞에서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웅얼거릴 수밖에 없을 때, 차마 입술도 떨어지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일생을 돌아봤더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욥이 생각납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의롭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기한테 하는 비난들이 맞지 않아서 친구랑 논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만큼 의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여지껏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의로웠던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을 만큼밖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머리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머리로는 다 알지 못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나에게 기울이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